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복음에 대한 그 핵심이 종교성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임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강조하고 드러내는 현장의 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자, 들어갈까요? 갈라디아서 2장.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 그랬던 초대교회의 어떤 왕성한 부흥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던 자들, 즉 초대교회의 리더라고 부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팀들과의 만남 속에 일어났던 믿음의 딜레마, 바울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이죠. 자, 들어갑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14년 후에라는 걸 읽으려면은 지난번에 1장을 했지만 1장 마지막 몇 절 후에 몇 절 전에 18절 1장 18절에 나온 고백부터 들으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1장 18절부터 또 14년 후에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나. 자, 그 후 3년 후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즉 베드로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요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14년 후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충격적으로 담에색 언덕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만남을 갖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들리는 음성과 함께 사울은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에 눈이 어두워지고 말에서 떨어져 내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걸 연출하셨어요. 상황을. 그 일로 인해서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묻는 사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다가오시고 그 이후 3일을 식음을 전폐하며 모든 것이 충격으로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적대시했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였단 말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두고 순종을 합니다.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3년 동안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직접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다가 이제 모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살고 죽은 이후에도, 즉 바울도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사울, 큰 자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이후에 굉장히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던 사도가 바울로 이름이 바뀌고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부흥을 이방인들에게 막 불같이 일으키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 흐름을 같이 연결시켜 주려고. 이제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교회지, 우리가 이득을 얻으려 하는 어떤 단체이거나 우리가 먹고 살려는 어떤 이유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유명세나 어떤 이름을 드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렇게 되면 저주를 받는 게 도리어 나을 정도로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옳지 않죠. 그래서 바울사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그런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펠로십을 위해서,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이제 다른 교회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연결을 해주고 또 다시 14년이 걸리는 겁니다. 14년 동안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무슨 그때 예루살렘 교회나 그 그리스도의 제자, 수제자라고 불렸던 그 disciple of Jesus Christ, 제자들에게 어떤 이득을 얻으려는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그들이 힘을 얻어서 못을 쓰려는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갈라디 교회의 편지를 쓰는 이 요점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많은 엄청난 갈라디아라는 도시와 또 다른 이방인 수많은 도시에서 부흥이 불같이 일어난 그 흐름을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랑 연결된 흐름들이 자꾸 그들 쪽으로 가져가려는, 그들이 더 왕성해진 어떤 교회의 흐름을 이용을 하여, 사용을 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이득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무라는 장이, 이것을 거룩하게 따스하게 혼내려는 장이 갈라디아서 2장인 거죠.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즉 하나님께서 가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자, 왜 이제 정리된 복음이에요.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지금 뭐 막 쓰여지고 있고 막 나눠지고 있고 하지만 신학적으로 제대로 정립이 안 됐고, 그때 이상한 복음들이 막 그냥 자기 중심적인 복음, 자기에게 이득이 가는 복음, 자기의 목적과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잘 되느냐에만 포커스가 담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가 우상이죠.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안녕, 자기의 행복이 우상인 그런 많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온전히 바울 사도가 전하는 바울 신학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고 인도함 받은 가르침을 난 이렇게 전해 라는 거를 나누려고 간 거예요. 나누려고. 이렇게 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는가? 라는 것을 도움을 주려고 사실 간 거죠. 그래서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즉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복음을 전하는 그 다이내믹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머리를 숙이려고 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주데이 컬처, 유대인 관습으로 이 할례를 굉장히 아직도 강조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쪽으로 너무나 아직 많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 종교의 영을 통해서, 종교 예식을 통해서
종교 예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어. 할례를밖에 안 했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와,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서로에게 인정받기 위한 어떤 방법을 자꾸 다 좋은데, 하나님 믿는 거 좋은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원래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 편하다고 하는 방향, 또 본인이 아무리 자기가 뭐 신념을 갖고 믿는다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계속 본인의 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형제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가 원하는 길로 이끌려 한다는 거죠. 거짓 형제 까닭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보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면 자유과 더불어 풍성함이 있어요. 자유함과 더불어 물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하는 순종의 여정이 있죠. 그 순종의 약속의 흐름이 지나가면 3년 반의 거룩한 훈련의 시간과 임팩트의 시간과 7년의 어떤 거룩한 안식에 대한 흐름이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온전히 예루살렘 되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대로 인프라스트럭처, 즉 우리 안에 실제적인 삶의 전 중심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리바이벌이 일어나면은 이 삶의 인프라스트럭처, 모든 생각하는 방법, 결정하는 방법,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순종의 흐름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거룩한 도성이 불같이 부흥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 모든 상황에 완전히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축복의 흐름을 보고, 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종노릇하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들을 부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흐름으로 끌고 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겠구나.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가만히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욕이죠, 욕. 바울 사도가 지금 엄청난 욕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잠시라도 그러지 않았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와. 지금 여기서 이제 유명하다는 건 사실 계속 게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닉네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자꾸 불리기를 원하지 않는 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라는 것이 반석이라고 헷갈리니까. 아니죠. 페트라가 반석, 그리스도는 페트라인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페트로스, 짱돌이죠. 조약돌, 짱돌인데 페트라는 반석. 그래서 그런 걸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름도, 바울 사도는 베드로라는 이름도 부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헷갈릴까봐. 그래서 세파스, 게바라고 부르죠. 화가 많이 단단히 난 거예요. 자,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이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받으시니가.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다시 얘기한 거는 앞에서 게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초대교회는 자꾸 이방인 교회를 터부시하는 게 있었어요. 자꾸 2등 시민처럼.
좀 하등한 자들처럼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아직도 있었어요. 아직도. 오늘날도 그렇죠. 수천 년이 지나도 참 안타깝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아까 이제 그 유명하다는 자를 너희들이 기둥, 굉장히 좀 sarcastic하죠. 까는 식으로 화가 많이 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고 복음의 길을 저버리고 종교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 많은 걸 보고 화가 난 거죠. 속상한 거예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굉장히 옳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면, 즉 예루살렘 회복이 되면, 새 예루살렘이 되면 유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나아가라고 예수님이 직접 명하셨잖아요. 직접 아주 정말 그 마지막 유언처럼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이 명하셨죠. 그런데 본인들은 할례자에게, 즉 유대인에게, 즉 본인들이 이제 편하고 옳다 생각하는 방향에 머무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제 악수를 청했던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힘든 일은 우리에게 맡기려고 그러고 그랬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와, 사실 아직도 욕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점잖게. 아직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가난한 사람을, 근데 우리로 이방인에게, 너희는 이방인,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방인들 맡기셨구나 라는 개념으로 우리를 보내더라고. 근데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부탁을 하더라고. 가난한 자들 좀 잘 도와달라고. 근데 그건 벌써 우리도 하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걸 얘기하느냐는 거죠.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이 지금 베드로 파들은 이걸 듣기 되게 싫어했을 거예요. 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가 더 높은 우위에 있는, 감히 바울 사도가 발끝도 못 따라가는 베드로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이런 생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웃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 없어요. 자, 먼저 믿게 된 자, 더 많이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을 얻게 됐다는 자가 뛰어나서라기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더 먼저 복음을 믿게 된 게, 먼저 태어난 게 계급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혼난 일이 있었대요. 그 일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자, 이게 야고보 장로, 이제 뭐 나중에 회개했겠죠. 야고보서를 보면은 꽤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야고보 장로 팀, 즉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신약에 또 유다서,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이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서 난 또 사남이녀 두 명이 또 신약 성경에 성령이 이끌리는 편찬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때까지는 굉장히 아직도 정리 안 된 여러 가지 생각의 흐름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에게도. 근데 이제 야고보파죠. 야고보를 그냥 정말 더 많이 따르는 어떤 이들이 왔대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게 뭐냐면요, 이제 그 게바가 이제 신방으로 온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식탁 자리에서. 거기에 이제 다른 테이블에 아마 바울 사도가 이제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고, 이방인들과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막 그냥 뭐 재밌게 펠로십을 하고 있었죠. 좋은 교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음식을 이제 갖고 나온 걸 같이 막 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평상시에 먹는 음식일 거예요. 뭐 이제 이쪽에는 뭐 바다 음식도 많이 먹고 그런 데니까 뭐 그렇죠. 무슨 뭐 찌개가 나왔을 수도 있고 뭐 그들을 같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먹는 음식 자체가 일단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고 이방인의 풍습에 젖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같이 먹다가 할례파, 즉 할례를 굉장히 강조하고 먹고 마시는 어떤 결례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야고보를 따르는, 야고보는 그런 걸 굉장히 강조했던, 주데이 컬처를 굉장히 강조했던 파거든요. 아직까지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갑자기 들어온 거죠. 찾아온 거예요. 딱 들어오니까 입구에서 그들이 들어온 걸 딱 보고 가만히 있어봐.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이랑 먹고 있잖아요. 음식을. 그러니까 이방인이랑 같이 앉아서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들이 보기에 불결하게 보이고 찍힐까봐, 자기의 그 자기의 그 체면을 위해서 안 먹는, 거기 갑자기 그거를 잠시 얘기는 했지만 안 먹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싹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서 딱 나가려고 그러니까 바나바도 같이 있었던 거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바나바도 같이 있다가 이제 바나바는 베드로를 굉장히 존경을 했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와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다녔던 그런 여러 가지 막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막 그냥 날마다 재밌게 사모하고 듣고 막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딱 일어나니까 바나바도 나도 모르게 같이 밥 먹다가 나 같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 사도가 옆쪽 테이블에 뒤에서 딱 있다가 그 장면을 본 거죠. 그래서 계속 보고 있다가 하나님 저게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 분별이 된 거죠. 그 중심 생각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한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혼내는 거죠. 지금 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네가 이 새로운 이 형제들, 이방인들 앞에서 꼭 먹고 마시는 거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놓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색깔과 어떤 그런 방향과 이런 것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막 혼낸 거죠. 실제로 아마 더 무섭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긴 그냥 편지를 쓰는 거니까 지금 많이 컴다운 돼서 어떻게든 지금 막 이렇게. 근데 이 이야기를 다시 쓰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를 무조건 깔아 뭉기려고? 아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끌림을 얻고 또 성령에 이끌려 옳고 그름, 또 복음을 통한 책임, 그렇죠? 또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에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신경 쓰는 게 중요하지. 어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또 어떤 누구에게 또 편을 들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받기 위하여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만 딱 얘기를 했지만 이거와 연결된 엄청난 이득 분배가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그렇죠? 엄청난 그들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 그리고 자기의 어떤 리더십을 놓치기 싫은,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누구 밑에 누가 있고 하는 그 서열을 황당할 정도로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별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교회 안에 하이알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기에 옳은 방향으로 가기보단 자기의 주도권 싸움 같은 게 너무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무엇을 먹고 마신다 해서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떤 행동, 어떤 그 율법적인 행동을 한다고 그래서 더 구원에 가까이 가는 건 절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종교적인 행동과 너희가 어떤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양식에 다 젖어들고 훈련을 한다고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엎드리고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거룩함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 라고.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구원을 얻으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조심해야 돼. 너희가 말하는 것보다 결정하는 흐름이 바로 그게 실제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전에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고 할 일을 중요시하고 그랬어.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육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정하게 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순종하고 나가야 돼. 근데 내가 또 이제 와서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사람들을 내 사랑으로 만들려고 어떤 일을 한다면, 어떤 일에 열중을 한다면 그건 모든 것이 다 또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십니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잘 살려고요? 이득을 얻으려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행동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순종이라면 감사하시고 더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인도하심 속에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
아직도 내가 원하는 안녕과 축복과 더 많이, 더 높이 가지고 오르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늘 거룩한 죽음을 얻게 되시기를, 은혜로 얻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시고 이제는 처절히 멸망되는 삶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